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편 12편 말씀은 악한 사람의 말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비교가 됩니다. 사실 우리 성경에는 조그만 글씨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다윗의 시, 영장으로 스미닛에 맞춘 노래. 다윗의 시, 영장으로 스미닛에 맞춘 노래. 이게 원래 원문 성경에는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시브리어 성경에는 이 조그만 글자가 본문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이 다윗의 시편이고, 또 이 영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음악을 인도해 가는 사람. 영장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를 하는 대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대장을 위해서 스밋이라고 하는 그 음률에 따라서 이 시편을 노래해야 된다. 그걸 안내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12편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지은 그와 같은 시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이 시편은 다 노래입니다. 노래.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일평생 살면서 이 말로 인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가 그러면서 인간의 말, 특별히 악한 사람, 사악한 사람의 말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그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짧지만 아주 기가 막히게 비교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도우소서. 하나님께 지금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경건한 자가 끊어집니다. 그랬어요. 이 경건한 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이런 그 신앙을 가진 사람을 경건한 자라고 합니다. 경건한 자가 이 땅에서 끊어진다는 것은 여기서는 그쳤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같은 말이 반복이 돼요.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도소이다. 우리 성경에는 원문에 있는 내용을 조금 이렇게 뒤틀었어요. 여기 보면 충실한 자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믿음을 가진 자, 마음에 신실한 사람, 그런 사람이 여기서 인생 중이라는 게 아니라 사람의 아들들 가운데, 사람이 낳은 그러한 자식들 가운데서 이러한 그 신실한 사람이 자꾸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했을 때가 언제냐면 지금부터 약 한 30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3000년 전에도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그리고 아주 믿음을 가진 성실한 사람들이 인생 가운데서 자꾸 이렇게 실패하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약해지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죠. 옛날에는 참 사람들이 선하고 좋았는데 요즘은 사람들이 자꾸 악해진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일부는 맞지만 일부는 옳지 않아요. 옛날에도 100년 전에도 그랬고 1000년 전에도 그랬고 2000년 전에도 그랬고 다윗이 살던 3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항상 인간이 사는 곳에서는 경건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끊어지고 그치고, 그리고 충성된 사람들,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가진 그런 성실한 사람들이 사람들 가운데서 자꾸 이렇게 없어지는 경향은 어느 시대나 항상 있는 일입니다. 우리 시대라고 해서 특별히 더 악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시대도 옛날같이 여전히 인생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악한 모습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시는 게 훨씬 편하고 좋습니다. 그러면 뭐냐, 이러한 그 경향을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또 우리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절에 보면 저희가 이웃에게 각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악초많은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기 말이 나와요. 말, 언어. 언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우리 입술이고요. 또 마음이죠. 그리고 언어를 하는 데 있어서 이 말하는 거.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이 말이에요. 발성 언어가 있고 비발성 언어가 있어요. 발성 언어라고 하는 것은 입술로 표현되는 것이고 비발성 언어는 입술로 표현되지 않고도 하는 말이 있어요. 특히 그 엄마하고 자녀들 가운데 그게 있죠. 말 안 하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탁 눈짓하면 뭐 조용히 해, 뭐 밥 먹어, 가만히 있어, 이제 가, 빨리 해. 눈으로 하는 언어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분위기를 파악을 하면 사람이 말을 안 해도 저 사람이 지금 기분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런 게 있다고요. 그런데 언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입으로만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요소가 있어요. 입술과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말은. 그래서 입술로 표현되는 것은 발성되는 것이고 그냥 마음으로만 말하는 것은 비발성 언어죠. 근데 어쨌든 세상이 악해지고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는 이 세상의 모습은 마음은 마음인데 두 마음이에요. 두 마음. 그리고 말은 말인데 거짓을 발성하고 그리고 아첨하는 입술이 있어요. 아첨이라고 하는 것은 이럴 때는 요 말하고 저럴 때는 저 말하면서 상대방의 기분을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맞춰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좋은 뜻으로는 이게 안 쓰이는 겁니다. 이 아첨한다는 말은 상대를 호릴 목적으로 상대의 판단을 버릴 목적으로 하는 그런 이렇게 호감 가게 하는 말만 골라서 하는 말. 이게 바로 아첨입니다. 이런 말이 다 지금 이 세상에 판을 치고 있어요. 특히 무슨 뭐 서비스 센터나 이런 데 가면은 좀 그런 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고객님을 사랑합니다. 은혜를 받다고 사랑한대. 뭐 우리는 뭐 고객님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러고 말이죠. 그거 다 아첨하는 말이에요. 그게 이 세상에 막 널렸어요. 특히 이 아첨하는 말을 제일 잘하는 민족이 일본 민족이에요. 그 일본 사람들이 그 뭐 하이 그러면서 아주 굉장히 친한 것 같은데 다가가 보면 아주 무서운 게 일본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묵뚝뚝하지만 얼마나 진실하고 사람들이 착해요. 그래서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좌우지간 우리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이 두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거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내 마음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항상 사람들은 두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다윗은 그걸 참 많이 표현을 해요. 너희가 심중에는 나를 죽이고자 하면서도 겉으로는 나의 축복을 빌고 있구나. 이런 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진실함과 또 언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런 언어를 꼭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3절에 여호와께서는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어버리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자랑한다는 것은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뭐 자랑하는 거 그럼 하지 말라야 되느냐? 여기서 지금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자랑한다는 건 뭐냐면 막 교만한 마음으로 으쌰으쌰 되는 거예요. 막 으쓱으쓱대고 나 아니면 안 된다 이러고 말이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꼴사납잖아요. 막 교만한 사람들 그거 교만 떠는 거 보면 여러분 그 좋아요? 저 사람 교만하니까 참 멋있다 그래요? 그 교만한 사람이 막 교만을 떨 때 그래 실컷 떨어더라 그래 실컷 얘기하라 그래 실컷 교만하라 그래.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꺾어 놓으세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지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그 언어를 하나님은 끊어버리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단호하게 잘라버리세요. 이 끊어버린다는 말이 12장 1절에도 나오고 3절에도 나오는데 1절에서 나오는 끊어버린다는 것은 이게 그친다는 것이고
요 3절에 나오는 끊어버린다는 것은 원문으로 보면 딱 잘라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언어를 막 쓰는 사람들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4절을 보십시오.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의 혀로 이길지라. 이 혀로 이긴다는 건 뭐예요? 말로 한몫을 하겠다는 거예요. 혀로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을 나쁜 말로 우리는 사기꾼이라고 그러잖아요. 말쟁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되게 그런 사람들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아, 저 사람 꾼이야, 꾼.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성경의 표현이나 우리의 표현이나 별로 다를 바가 없죠. 혀로 한몫을 보려고 한다고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그래요. 내 입술 내가 가지고 내 맘대로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뇨? 이 주관할 자라고 하는 것은 나를 이래라 저래라 할 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이 자녀들도 이렇게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말을 막 할 때가 있죠. 그런 것을 잘 잡아주셔야 돼요. 어른들은 자녀들에게 가장 힘써서 가르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을 절제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말을 하게 하고 또 남을 비방하고 비난하는 말 대신에 남을 세워주고 높여주는 말을 하게 하고 또 칭찬하는 말을 하게 하고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것들을 이렇게 발견해서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진실한 자가 되도록 지도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참 좋아하십니다. 그런 걸 하지 않고 그냥 자기 맘대로 얘기하게 하고 요즘 애들을 한 명씩 나서 키우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말을 막 해도 부모가 내버려둬요. 왜 그렇게 내버려두느냐? 그러니까 기가 죽는데요. 그런 거 기살려 갖고 나중에 뭐 하려고요? 점점 시대가 악해지지만 사람들이 그래요. 깨끗한 거 좋은 건 알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자꾸 그렇게 더러워지고 사람들이 흉포해지고 악해지지만 결국 그 중에서 신실하고 바르고 정직한 사람을 세상도 찾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이 땅에서 성공하고 제대로 살 수 있도록 하려면 그들의 말부터 바꿔주셔야 돼요. 곱상하게 차려입은 어떤 아줌마가 말을 하는데 막 얼마나 쌍스러운 말을 하는지 몰라요. 근데 보기에는 굉장히 검소하고 아주 이러신 분인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조신하고 그리고 참 품위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어가 참 품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언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언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요. 그런 그 세상 사람들의 언어 습관과 달리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이 5절 말씀은 사실은 번역하고 해석하기가 참 어려운 구절이기도 합니다. 어느 부분이 그러냐면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이 꼭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을 보게 되면 그 뒷부분부터 좀 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일어나 그 사람이 누구냐면 가련한 자, 궁핍한 자, 남한테 눌려가지고 사는 사람, 그리고 아주 가난한 사람. 그 사람이 뭐라고요? 눌려서 힘들어지고 그다음에 탄식한다고 그랬죠. 한번 상황을 생각을 해보세요. 이 구약은 시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이 시브리어는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동적이에요. 그림을 그리듯 여기서 그릴 수가 있어요. 아주 가련한 자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누가 이렇게 꽉 눌렀어요. 그럼 뭐가 나와요? 어이쿠. 그러죠. 어이쿠.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마나 없는지 막 탄식이 나요. 모처럼 장을 보려고 시장을 갔는데 배추 하나 살려고 1,000원 갖고 갔더니 배추가 1,000원짜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속에서 뭐가 나와요? 어휴, 탄식이 나오죠. 지금 요게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막 눌려가지고 막 괴로워하고
그러다가 그 사람이 막 탄식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일어나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 원하는 그랬죠. 원하는. 여기서 이 원한다라는 말이 이게 사실은 원문에는 제대로 표현이 안 되어 있는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그 사람이 어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원문에는 담고 있어요. 원문에서는 그 사람이 하고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안전지대라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이 구해내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막 악해서 나쁜 말을 하고 막 그냥 막 나를 누르고 나를 억누를 때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신앙을 가진 사람이 그 사람 갖고 뭐 가서 때리겠어요? 발로 짓밟겠어요? 어떡하겠어요? 이렇게 막 탄식밖에 안 나오잖아요. 속이 막 타는 거예요 지금. 근데 하나님이 그 푹 거리는 데서 나를 건져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내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악하다고 또 나에 대해서 막 좋지 않은 일을 행한다고 해서 탄식이 막 나올 때 이 5절 말씀을 기억하세요. 이 탄식에서 이 한숨에서 나를 건져내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하나님이세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제가 이렇게 주의 종으로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은 뭐 하나 쉽게 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세요. 왜 그러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요, 일거수일투족. 걸음 하나하나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어제 이렇게 낮에 아침부터 이사 준비하느라고 여기 와서 좀 청소 좀 하고 준비도 하고 하루 종일 좀 일 좀 했죠 저도. 그런데 점심때쯤 정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뭐 좋은 일이 있으면 좀 나한테 먼저 전화를 해야 되는데 생전 안 그래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뭐하러 전화를 했어?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내가 말을 해줄까? 그래요. 해주세요.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어. 그래요. 무슨 기적이 일어났어? 그랬더니 아침에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대요. 오늘 내일 혹시 이사 가실 수 있어요? 그러더래요. 그 부동산에서 어저께 내일 이사 가실 수 있어요? 우리는 내일 그러니까 오늘 이사하려고 계획을 먹었잖아요. 왜요? 그러니까 급히 이사를 들어올 사람이 있는데 혹시 내일 이사 가실 수 있으면 계약을 하자고. 그래갖고 어제 아침에 그 안 나가던 집이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사 오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이사를 들어온대요. 집도 수리도 못한 채로. 어떤 사람이 어떤 집에 계약을 했다가 이사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계약이 어그러졌대요. 그러니까 급하니까 집을 찾아갖고 그걸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애들도 남자놈들 둘이 있잖아요. 참 말도 안 듣고 이놈들이 두 놈이 있는데 뭐 큰 놈은 뭐 살이 좀 조금 쪘다고 아무도 자기한테 접근 금지요. 성격을 아니까요. 그러니 이놈이 서울을 오더니 제일 걱정이 할아버지 할머니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자기의 그 모습은 절대 안 된대요. 아빠도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알았다. 내가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한테 얘기를 해놓을 테니까 네 알아서 하세요. 내가 그랬어요. 근데 전에 기도를 하는데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정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큰애를 참 사랑하셔가지고 걔 말을 하나님이 주로 잘 들으신대요. 그래서 걔 마음을 하나님이 헤아리셔서 이사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좀 보류하고 계시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그 정 목사 말은 며칠 전부터 뭐 이제 한 달 정도 됐겠죠. 다니엘이 그러면 내가 좀 이사를 좀 가볼까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그 마음이 이쪽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살을 제가 볼 때 많이 뺐거든요. 그런데도 이놈이 얼마나 자존심이 강한지 하나님 앞에서 지가 그게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완전히 빼주세요.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알았다. 너 이사 와도 이사 안 하는 것으로 하지 뭐 너는.
그랬더니 얘가 마음으로 그게 풀어졌나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이지만, 그 어린아이지만 그 아이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을 참 경외해요. 하나님 두려워함을 알고. 이놈이 태국에 가서 한 2년을 있는 동안에 굉장히 아이가 갈 때 심란했어요. 마음이. 하나님이 도대체 계신 건가? 계시다면 왜 우리 엄마 아빠가 저렇게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가? 저는 그 목회자로서 그냥 그 목회자만 어려움을 겪으면 그만인 줄 알았더니 그 자녀에게 그 내리는 그 어려움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도 어려움을 겪다 보면 나중에 제일 밟히는 게 누구예요? 자식들이죠. 다른 건 다 참아도 자식이 어렵다 하는 건 못 참으시죠. 그게 뭐냐면 그게 부모예요, 부모. 근데 이놈이 이제 태국에 와가지고 막 아주 겪은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뭐 이런 얘기는 굉장히 비밀스러운 얘기인데 하여간 하여간 인간이 해서는 안 될 생각도 해보고 말이죠. 그다가 어느 날 아주 극한 고난 속에서 눈을 떴는데도 예수님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자기를 향해서 막 눈물을 흘리고 우시면서 자기를 품으시는 그 하나님을 거기서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걸 만나고 나서 이제 그 영혼이 이렇게 회복되면서부터는 기도를 해도 굉장히 하나님께 깊고 진실한 기도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야 그렇구나 하는 걸 제가 느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굉장히 마음에 감동이 와요. 우리 인생 속에 막 탄식하고 할 수 있는 것이 탄식밖에 없어요. 막 생각은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죽고 싶어도 못 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막 탄식밖에 안 나고 막 허유밖에 안 나오죠.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일어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사의 삶이 또 목사가 겪었던 가정적으로 겪었던 이런 일들이 사실은 여러분들에게도 큰 교훈이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뭔가 지금 눌려서 탄식하고 있는 거 있죠?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때가 되면 내가 여기 있지 않느냐 하고 보여주셔서 기가 막힌 일을 이루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어저께 기적을 봤어요. 저희 가정은.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또 우리 교회도 여러분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 푹푹거리는 그 한숨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다 그랬어요. 얼만큼 순결하느냐? 흑도가니에서 은을 7번이나 단련했어요. 이 7이라는 숫자는 뭐냐면 완전 숫자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저희를 지키셔서 이 세대로부터 영영토록 보존하신다 그러셨어요. 8절에 보면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에 악인이 처체에 횡행하는도다. 이 비루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뭐라고 할까요? 악한 사람이 여기도 역시 인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람의 그 아들들 가운데서 이런 그 악한 사람의 그 헛된 말 아주 그 사악함이 막 사람들 가운데서 오히려 사람은 저렇게 악한 말도 할 줄 알아야 돼. 저렇게 거짓말도 좀 할 줄 알아야 돼. 때로는 저렇게 사기도 칠 줄 알아야 돼.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막 그 사람을 높이 봐주는 그런 시대에 이 세상에는 말이죠. 선한 사람은 자취를 감추고 악한 사람만 처체에 횡행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이게 지금 8절 말씀은 1절 말씀이 다시 한번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악한 사람이 성황하니까 의로운 사람, 진실한 사람들은 자꾸 숨잖아요. 피하잖아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은 뭐냐? 5절 말씀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걸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탄식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날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세상에서 여러분들 악한 사람들을 볼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거짓된 입술을 여러분 볼 거예요. 마음에는 진실함도 나를 존경함도 없으면서도 막 거짓부렁으로 거짓말로 막 아첨하는 그런 사람도 여러분 볼 거예요. 거기에 막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나를 그
모든 것에서 건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 승리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영영토록 지켜주실 것입니다.